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나를 보내시니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형이나 꼭두각시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로봇도 컴퓨터도 자유의지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초이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책임도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자기가 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영생복락과 무한한 축복을 누렸을 텐데 따먹고 죽은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 자기들이 마음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날이 이 지구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복음 17장 34,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어떤 나라는 낮이고 어떤 나라는 밤이 됩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긴 밤인 나라의 표현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버려둔다. 이 지옥 천국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그날을 설명하기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은 지옥 가는 날이에요. 그날에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돌아가죠. 방주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열리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만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식,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내 친척, 친구, 이웃들을 복음을 전해서 방주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날, 그날을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이 소리내고 오지 않습니다. 사인이 없어요. 감쪽같이 조용히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게 도둑이잖아요.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가 산부인과 전공한 여자 의사도요, 자기가 언제 아기 날지를 모릅니다. 그게 산통이 5분, 3분 이렇게 되면서 가서 낳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다가 산통이 생기면 예정일이 아니라 그 시간에 가서 낳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모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그 날과 때를 분명히 오시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다행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 그 사인은 많이 표현했는데 그 사인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된 사람은요, 낮에 오시던 밤에 오시던 집에 있던 길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웰컴하고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믿음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준비 안 된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회개도 나중에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성경 뒷전, 하나님 뒷전, 내가 먼저예요. 이거 스스로 속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맞이하실 때 절대로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천당 지옥이 갈리는 그 마당에 그때 와가지고 등 5개 기름 준비 안 된 여자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복된 자가 누구예요? 평소에 준비된 자인데 평소에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요, 가장 복된 사람이요,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삶을, 이게 축복의 삶이다. 이게 승리의 삶, 이게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고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인생. 피러 드러크라는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The Daily Drunk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거기에 한 대목이 나의 인생을 바꾼 한 질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분이 실제로 드러커는 90세까지 글을 썼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의를 했어요. 공식적 마지막 강의를 93세까지 했고 96세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가 13살 중학교 때 한 선생님의 질문 때문에 그 평생이 알곡같이 된 거예요. 그 한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질문 같은데 이게 그 평생을 깨워줬대요. 인사이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모티베이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주면서 통찰력과 또 이 동기부여를 해줬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살아봐라. 그거예요. 내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아이고 잘 죽었어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이고 아까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졌어요. 그 시대와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그 삶의 모든 정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 역사의식, 분별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이 시대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또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은 그 시대 감각에 맞는 타이밍을 맞추는 생활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학생은 학생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장년은 장년답게, 노년은 노년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 자기의 위치에서 인사이트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사이트로 내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회복 사역, 이 비전, 이 분명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셔서 그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길을 멋지게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쫙 열어놓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구주로 등극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기왕이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되는 대로 뭐 이 사람 좋다 그러면 따라가고 저 사람 좋다 그러면 따라가고 막연하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로 세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풍요하게 하고 그 웨스미 신앙고백서 사람들이 사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화평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겠다. 얼마나 멋있는 슬로건이에요.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자는 그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드러커만이 아니라 그 삶이 가치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이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과 달리 옛날 2000년 전에는 여자는 카운트 할 때 숫자에도 어린아이와 함께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자가 몇 명인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남자 장정만 60만 조금 넘었어요. 여자가 몇 명인지 애들이 몇 명인지가 안 나와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자였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여자가 참 멋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천국의 비유에 먼저 등장하는 게 알아주는 사람, 족보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게 천국의 속성이에요. 아무도 눈길 안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평범한 빵 만드는 일이에요. 부엌 일이에요. 무슨 거창한 대단한 일을 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영생복락이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지만 지금 now here 여기에서 나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합니까? 가루서말이 구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 가루서말을 가지고 대접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바친 소제물이 가루서말이었어요. 수소 3마리하고 가루서말을 바쳤어요. 이 가루서말은 우리말로 하면 21리터에서 23리터니까 굉장히 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의 정성된 최선의 극상품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루서말로, 그러니까 최선의 것을 지금 가지고 기쁨으로 지금 서브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드리는 평소 생활도 최선을 다하면 그게 아름다운 천국을 임하는 것인데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24 곱하기 6 하면 168시간입니다. 그 168시간 중에 주일 오전 11시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클라이막스의 시간이에요. 그 클라이막스의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못 드리면 언제 정성을 드려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예배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나요? 기쁨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대접할 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그 3사람의 나그네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으로 봐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2 천사로 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줄이야. 또 이 사무엘을 바칠 때 누가 바치라고 했어요?
무슨 뭘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닌데 기쁨으로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이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대접할 때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집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 뭔가를 기대하면요, 우리가 이 통이 큰지 욕심을 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대도 만족이 안 옵니다. 뭔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게 최고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예배생활 자체가 기쁜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뭔가 뒤가 좀 구려서 벌 안 받으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다 밑에 하수들의 이야기예요. 사랑할 때 어때요? 사랑 자체가 행복이에요. 사랑 자체가 기쁨이에요. 내가 사랑할 때 요만큼 줬는데 요만큼 안 주기만 해봐라.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나중에 돌아올 반대급부로 받을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ow, hear me.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빵을 만드는 일이나, 우리 여자분들 설거지하는 일이나, 남자들도 설거지하는 일이나, 또 교회 와서 무슨 청소를 하거나 잔디를 깎거나 물걸레를 하거나 화장실을 치우거나 다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하면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물며 찬양대원을 또 뭐 순장을 한다는 건요, 이거는 영광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내가 교회 왜 옵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옵니다. 이거는요, 아주 이건 하수들의 이야기예요. 왜 교회에 오고 왜 예배 와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오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그 속에 샘물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본질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기쁨은 반드시 섬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즐겁게 예수님 닮아서 섬기고 낮아지고 내어주는 것을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가로서말로 반죽하는 이 여인에게서 최선과 기쁨과 섬김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루서말에 누룩을 섞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작아요. 조그만 한 줌도 안 되는 양을 넣으면 이 가루서말이 300면분 빵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큰 가루서말이 영양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겨자씨는 겨자씨 자체가 커지는 것인데, 이 누룩은 누룩 자체가 아니라 누룩의 영향을 받아 그 주변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외적인, 남성적인, 또 외형적인 그런 성장을 말한다면, 이 누룩은요, 본질적인, 여성적인, 질적인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작은 것이 들어가면 빠르게 전파되고 강력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빠르게 전파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누룩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절에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거 좋아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외식의 누룩, 이거 퍼지면 그 인생 끝난다 이거예요. 하지 마라. 조심해라. 기도도 선행도 금식도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선행을 다 까먹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음행의 누룩, 요게 들어가면 인생 자기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나중에는 나라까지 말아먹는 게 이 음행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은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야심적인 이 세속적인 누룩,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5장 9절에 보면 이하에 이 율법주의의 누룩을 주의하라. 생명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데 율법, 예를 들면 교회 오는 날은 여자는 반드시 스타킹을 하고 스커트를 입고 드레스를 입어야지. 그건 문화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남자는 반드시 넥타이 매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대지방 가면요 한 명도 넥타이 맨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넥타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재직회 할 때도 목사님 스크린 없앱시다. 성경 찬송 가지고 자기 거 자기가 봐야지 왜 스크린 갖다 놓고 성경 못 가지고 오게 합니까? 누가 못 가지고 오겠나요? 가지고 와야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는 스크린이 고장나서 우리가 우리 거 가지고 다 봤잖아요. 근데 그거 주장하는 거 이거는요 비본질이에요. 그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 누룩이에요. 그거는 빼버리라. 본질, 진리, 생명, 영원한 것, 진짜 포기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 주변은요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이 누룩들이 이게 퍼지면요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안 좋게 줘요. 그런데 이 좋은 누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누룩이에요. 그리고 원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 누룩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누룩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이 작은 것이 영향력이 있어요. 미미한 것이 큰 영향을 줘요. 자, 예수님도 겨자씨 같이 이 땅에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 왕궁에 오신 분도 아니고 저 구유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를 따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루살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에요. 주로 어부들이에요. 힘께나 쓰고 가방끈이나 있고 배경이 있는, 그 당시에 또 권력 있는 무슨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촌 사람들, 그물을 깁다가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죄인, 세리, 창기, 그 당시에 거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누룩같이 별 볼 일 없는 작은 누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밀가루도 그냥 그대로는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밀가루는. 그래서 누룩 넣지 않고 그냥 빵 만들면 뭐가 돼요? 누가 그래요? 그게 개떡이라고 그래요. 개떡. 우리 본래가 누룩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개떡 같은 인간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우리들 아니냐 이거예요. 본성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이 좋아 살다가 망하는 곳으로 가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누룩 같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 들어와서 밀가루 전체가 부풀려지고 맛있게 되고 멋있게 변화가 되듯이 개떡 같은 인생,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찰떡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개떡 같은 인생으로 배웠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아주 극성스럽게 악한 짓을 하다가 누룩 되시는 복음 예수님 통해 팍 바뀌어가지고 박해다가 전도자가 됩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떡 같은 인생이 찰떡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옛날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나를 위하여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같이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남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다. 확실한 변화를 가지고 멋있게 사는 삶이, 이게 누룩 같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를 경험한 분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변하니까 내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찰떡 인생, 근본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누룩이 가루서말 속에 소리 없이 퍼지듯이 이제는 우리가 가루서말 속에 들어가서 누룩이 영향력 발하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담지고 우리끼리 은둔, 고립, 아이솔레이트된 그런 삶이 아니라 반죽된 밀가루에 접촉이 될 때에 영향력이 되지, 접촉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변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잡트요, 바로 당신을 이 시대에 누룩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누룩, 생명의 누룩,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자로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 누룩으로 쓰임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조건에 맞아야 돼. 그게 뭐냐면 그냥 너미널 크리스찬은 변화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변화를 못 시킵니다. 오히려 이게 안 좋은 누룩이 돼가지고요, 척만 하는, 그래서 죄 회개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진정한 믿음도 없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고 천국이 아니고 세상인 사람은요, 은근히 흉내는 내지만요, 결정적인 때는요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확실한 자격이 뭐예요? 변화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복음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누룩같이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오신 분 중에 나약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애니버서리 주일에 그 9/11이 터진 그때 10월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에서는 아이고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슨 부흥회를 가느냐, 우리 교회만 부흥회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꼭 가야 됩니까? 반드시 와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가지 말라고. 확실하게 오십시오. 그래서 오신 분이, 그분이 박효진 장로님, 서울구치소 보안계장이었어요. 그분이 그때 와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가 사형수들을 대하는데 사형수들에게서는 피냄새가 난다 그래요. 끈적끈적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자기가 변화받고 골똘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청성교도소 하여튼 그 사형수들 대하다가 예수 믿고 전도하는데 어느 날 윤도영이라는 사형수를 전도한 이야기를 그때 우리한테서 했어요. 그래서 윤도영이를 전도하려고 복음을 감동적으로, 자기는 막 너무 감동적으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전했는데 막 맹송하더래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대요. 사형수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그 말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야 도영아, 너 죽을 준비 됐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사형수들은 죽을 준비 됐어라는 말은 너 오늘 죽어,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 말을 그냥 모르고 뱉어버린 거예요. 어이구, 내가 왜 이랬지? 열받아가지고 이랬구만. 그래도 기도하자 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빳빳하던 쇠보다 강하던 그 마음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변화가 되고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이 배운 그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죽을 준비 됐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돼. 그러면 그 사형수가 최고수고 고참이거든요. 왕이거든요. 이 감옥에서는. 형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야, 맞잖아. 죽을 준비해.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사형 집행 명령서가 떨어졌습니다. 8명 사형자 명단에 1번이 윤도영이었답니다. 자, 사형 집행 날 집행관들은 이제 교수형을 하는데, 목매다는 교수형을 하는 그 자리에서 집행관이 있고 이제 호송관이 데리고 지하로에서 이렇게 올라온대요. 지하로 오는데 이 지하로 오는 그 사형수들이 그렇게 산신령 같고 떡새 같은 사람들도요, 거의 실신해가지고 부축받아가지고 질질질질 끌려오는데요. 그런데 그 사형수들이 조벅조벅 호성관이랑 같이 오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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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더래요. 윤도영이에요. 일본으로 오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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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더래. 섰습니다. 인정신문을 한대요. 죄목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 이 죄 인정하지? 확인하는 시간에 죄목을 낭독하려고 하니까 도영이가 손을 들더니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 죄목 말 안 해도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이지요. 내가 만일 일찍 예수 믿었으면 절대로 그 죄 안 지었을 텐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이미 씻어졌고 예수님이 이제는 기억도 안 하시는데 내가 오늘 천국 가는데 그 죄목 한 번 더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생략.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서류에 안구 기증서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네가 사인한 거냐 하니까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안구만이 아니고 제 사지백체 온몸을 기증하겠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 온몸을 기증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이 윤도영이는 와이프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손에 억울하게 죽은 그 피해자들의 가족을 위해서 남몰래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바라기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사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과 전도를 하고 포승줄 앞에 섰습니다. 포승줄이 내려왔습니다. 자, 두건이 씌워졌습니다. 그러면요, 죄수들은 정신을 잃는데요. 근데 포승줄이 내려오고 두건이 씌워졌을 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잠시 후에 철컥하면서 그 몸이 지하로 떨어지고 영원히 그 윤동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한 교도관이 그 누룩 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극악무도한 살인수, 그 시대에 사람이 아니라고 짐승이라고 했던 윤도영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천국에 가고 마지막 전도하고 지옥에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전도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들의 운명이 수많은 사람과 같이 지옥으로 형벌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못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바로 구원받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생명, 이 믿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분의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 모르는 여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근처에 자기 아버지가 사니까 우리 부전교회 목사님 전상서 해가지고는 쓴 게 뭐냐면, 제가 국제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나올 형편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술 잘 먹는 알코올리스트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가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목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꼭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그걸 듣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조 목사 한번 해봐. 그걸 들고 주소로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누구요? 내가 딸 편지 받고 온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따님이 사시던 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딸 편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도요, 그 딸 편지 받았다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딸의 소원이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알지요. 그래서 돈도 붙여줘요. 그 딸이 제일 바라는 게 하나입니다. 뭐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딸이 감동스럽게 편지를 써서 목사님을 통해 오니까 나가지요.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가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으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룩이 보이지 않고 조그만 것 같지만 천지를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바라기는 누룩 같은 성도, 복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원누룩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우리들이 이제는 나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 친척까지 예수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